레위기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위향을 넣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위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6장 18절 말씀입니다.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참 좋습니다. 안식 주실 줄 믿습니다. 편안하게 쉬는.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난번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제 그런 세계가 이루어지면은 어떤 세계가 되느냐? 내가 노력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참 이런 부분들은 말씀에 눈이 열리지 않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잘 보이지 않죠. 그저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다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믿고 알아야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누리는 이 자유가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러잖아요. 이 자유는 뭘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와 같다. 공짜로 자유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많은 피를 흘린 가운데 수천 년 내려오다가 드디어 이 자유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껏 은혜 받고 축복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데, 마음껏 찬양 드리며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그때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영국하고 전쟁해가지고 이겨서 이제 미국이 생겼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마음껏 예배드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모든 피조물들이 짐승이고 사람이고 가장 행복하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 수 있겠느냐? 사람들이 의논하는 가운데 공화정이라고 해서 이제 나라가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유럽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 왕정 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것으로 당연히 생각을 했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해가지고 나라를 세우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미국에서 그 독립할 때 프랑스에서 자유여신상 세워졌잖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일어나고 전 유럽으로 이것이 퍼져서 오늘날 같은 그런 자유 세계가 이제 된 것이죠. 물론 이제 아직도 그렇지 못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 이 자유로운 이런 나라가 돼서 우리가 일한 대로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 그만큼 수천 년 내려오면서 드디어 이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야, 내가 받은 은혜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마음껏 찬양드리며 영광이 돌리고 싶은데 우리 자식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런 세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원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런 세상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기존의 세력은 자기들 기득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피를 흘려서 이것이 이제 조정이 되더라.
오늘날 우리는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 너무너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가 없으면은요 또 당합니다. 지금 잠실 개척이라고 그랬죠. 거기서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아주 보름 넘나요? 오래됐죠. 그만큼 사람들이 애쓰고 있어요. 왜요? 과거에는 선거에 부정이 있다 해도 법원에서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120몇 건 소송을 했는데 한 두세 건 열어보고는 나머지는 다 6개월 내에 이 판결이 되게 돼 있어요. 법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 넘게 붙들고 있다 다 기각시켜버렸어요. 그래도 그냥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선거가 그래서 선관위에서까지 지금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사전선거 없애라. 차라리 이제 선관위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해요. 이제 일부입니다. 사전선거 해가지고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감당 못하니까 이거 없애야 된다. 그렇게 목소리 내는 사람들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차라리 본투표를 이틀 할지언정 이렇게 거리를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벌려놓고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해야 된다. 그래 이제 지난 대통령께서 유럽에 가 계실 때는 굉장히 이제 지라마리 쪽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정의로운 이런 모습을 보고 참 이렇게 칭찬하시는. 그리고 정부 이제 요직에 있는 분들도 이제 텔레비 나와가지고 거기서 직접 가서 보니까 참 이런 집회가 어디 있느냐, 이런 모임이 어디 있냐 하면서 칭찬하는. 그만큼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지면서 뭔가 나라가 새롭게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래 참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참 소망적이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요, 지금 빚으로 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젊은 세대의 사람들이 나중에 다 갚아야 할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내 자식 때만큼은, 내 후손들만큼은 남거롭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먹게 해야 되겠다. 허리띠를 졸라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후손이냐 죽든 말든 빚내서 살자. 지금 빚으로 살고 있습니다. 1년에 100억 이상 빚이 늘어나요.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의식이 없으면요, 내 자신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가정도 제대로 이끌 수도 없고, 만약에 우리 학생들 반장이 됐어요. 반장이 됐는데 반에 대한 책임의식이 없어. 반장 돼요, 못 돼요? 내려와야죠. 마찬가지로 이 나라의 지도자감은 어떤 사람이냐? 책임감이 있어야 돼. 어떤 책임감이요? 나라에 대한 책임감. 앞으로 미래가 어떤 세상이 돼야 되지? 그런 책임의식. 정의로움.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해라. 그래서 이런 세상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도자가 돼요. 그래서 잠실에 있는 분들 생각하게 되면은 이런 분들이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저절로 기도가 나가요. 나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책임감을 의식하면서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 우리 애들도, 여러분들도 참 이런 부분, 나라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감을 갖고 기도하면서 애쓸 수 있다고 하면은 소망적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의식이 있어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세대까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껏 예배드리며 자유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표현을 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한 번 살아요. 내가 있는 동안에 무슨 일이, 내가 이 자유로운 나라를, 세상을 위해서 이만큼 피 흘리면서 이만큼 이렇게 해왔는데, 나는 이만큼 살았는데 내 후손들이 만약에 중국 같은 그런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중국은요, 한 성, 우리나라보다 더 큰 그런 성들이 있죠.
한 성의 교회 하나, 삼자교회라고 인정을 해요. 나머지 교회들은 보셨죠? 다 불살라버리고 다 무너뜨려버리고. 여러분들 이 나라가 그런 세상이 되면 안 되겠죠? 그만큼 통제사회가 되면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후손들이 그런 세상에 살도록 우리가 가만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세상,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시인이 좋았더라, 그런 세상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되도록 우리는 역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만큼 책임의식이 있게 되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책임의식을 갖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가루 한 줌이 향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진 내가 하나님의 향기가 되기까지, 그 말입니다. 이 가루 한 줌이 향이 된다. 가루가 있기 전에는 곡식이 있어야 되겠죠? 곡식이 있기 전에 뭐가 있어야죠? 밭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요, 세상에 밭, 네 가지 밭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느 밭이요? 옥토만 결실합니다. 다른 밭들은 못해요. 될 듯 신앙생활 잘하는데 저 사람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삶을 사느냐? 싹이 나고 뭔가 될 것 같아. 그러나 뭐가 덮어버리고 또 이 땅이 얕기 때문에 해가 쪄이게 되면요, 결실이 안 됩니다. 오직 옥토만 결실을 할 수 있는데, 그래 믿고 말씀을 축복을 받고 내가 애쓰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애써도 내가 옥토가 못 됩니다. 내가 욕심이 있고 가시가 있고 다른 누구를 대하든지 주님을 대하듯 대하고, 내가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내가 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계에 부딪히면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옥토를 주실 줄 믿습니다. 신명기 지난번에 우리 같이 찾아 읽어봤죠? 하나님께서 주신대요. 그렇게 밟아도 지금까지 내가 주신 대로 가지고 아무리 밟으면 잘 안 되니까 그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옥토를 주시더라. 그런 가운데 우리는 말씀의 씨를 받아서 그 말씀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씨도요, 세상에서 살려면 세상의 씨가 필요하죠. 그런데요, 한나라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씨를 우리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씨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11절에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열매가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씨는요, 거룩한 씨입니다. 내가 그 씨를 받았으면요, 사정이 달라요. 더럽히지 마세요. 나를 더럽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씨가 더럽힘 받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 씨를 받기까지 내게 옥토를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는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옥토가 황폐화되지 않도록 잘 보존하시고 다스리며 지키시고 그 받은 씨 말씀을 잘 보존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거두어질 수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씨가 어떻게 돼야 돼요? 덮어져야죠. 씨가 덮어지지 않으면 왜요?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덮어지는 것은 뭡니까? 겸손입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을 받아가지고 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진 사람처럼 이제 묵묵히 뿌리를 내리듯이 내가 그렇게 성장을 합니다. 덮어지는 겸손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그래서 겸손하면 은혜를 받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잘 가꿔줘야죠. 우리 축복의 사람들은 참 이 곡식 이렇게 열매 되기까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참 모든 여러 과정,
그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것이 믿어져서 향기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게 되느냐. 성경에서는요, 눈물의 역사를 말씀합니다. 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눈물의 역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왜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실까요? 말씀 받은 성도가 제대로 생활을 못해. 다시 말하면은 저 자식 저렇게 참 애써서 키워놨더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라고 그래. 그러면 결과가 뻔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인류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게 해놨더니 타락해가지고 말할 수 없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은 마치 부모가 자식 봤을 때 못된 자식 보게 된 속상하듯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 같으면은 어려서는 몰라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생각하고 그 심정을 헤아려드리면서 믿음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이제 하나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예수님 마음을 이렇게 품으면서 자라갑니다. 그런 참 축복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애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 내게 이렇게 믿어지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죠. 그리고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 나도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 기본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마음 크고 작고 있지만 다 있어요. 이것이 씨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은 귀한 것이에요. 세상 어떤 보화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시고, 또 나도 뭔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을 감사하셔서 이것이 씨알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씨알이 있으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다고요? 원자탄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이제 어떤 힘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무게,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속도입니다. 가만 부딪히면은 차도 괜찮잖아요. 세게 부딪히면은 박살난다고 하잖아요. 빛은 뭐예요?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원자탄이 나온 거예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1g 갖고도 이 시 전체 하나를 이렇게 파괴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그 씨알이 비록 겨자씨같이 작지만은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그것이 있게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의 세계예요. 내가 내 힘으로 누구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치셔야 돼요. 0.001%도 내가 개입해서는 그건 가짜예요. 100%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셔요. 어떤 사람들은 신인 동형론, 신인 협력론을 주장해요. 맞은 것 같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면 내가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따라서 움직이는 건 맞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것을 내놔야 돼요. 이건 뭐요? 은혜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해서 돼야지 나의 어떤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받은 은혜가 헛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할지언정 받은 은혜만큼은 헛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한번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하셔요. 그랬을 때 받은 은혜, 작은 겨자씨같이 참 이렇게 여러분들 깨있죠? 깨보다 훨씬 적어요, 겨자씨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았다고 했을 때는요, 사정이 달라. 그런 폭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이것을 감사합니다.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게 지금 있는 것을 참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루가 되기까지 많은 이렇게 과정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참 이렇게 피를 흘리시면서 뭐 하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참 이렇게 예수님 은혜 또 죄사함을 이렇게 소원하면서 기도하지만은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쩌면은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계시지 않을까. 천주교 가면 십자가 달린 예수님 그 형상 있죠. 그러듯이 내가 죄를 지면은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못하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계시지 않을까. 물론 2000전에 하셨지만은 우리는 십자가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 내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달려 계신 그 예수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 생각지도 없이 그저 내 욕심, 내 죄 사해달라고 복 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달린 그 상태에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고통 가운데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서 알을 수 있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의 씨앗을 주셨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고난 받으신 과정은요,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시면서 이 떡을 먹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지 않는 세계를 우리한테 주시려고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주님, 그 2000년에 오신 그 주님이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떡을 주시려고 그렇게 애쓰셨는데,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탄식하시면서 가셨습니다. 이제 때가 이르게 되면 다시 오시는데 누구한테 오신다고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우리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삶의 죄와 상관없습니까? 그런 사람이라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진짜 예수는 믿어야 돼요. 진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는 진짜 믿어야, 그래야 우리가 진짜 죄 사함을 받고 죄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흐릿하게 믿으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 삶이 이래요. 이렇게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지만은 내 삶을 보게 되면 또 마치 구더기 같은 그런 인생처럼 내가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면서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진짜 말씀이 믿어지면요, 그 말씀 안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려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 시간 받았으면 한 시간 기도하세요. 기도할 줄 모르면요, 찬송 읽으세요. 찬송 부르세요. 뭐 찬송 부를 줄 모르면 읽어요. 그게 뭡니까?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마음에 원하는 바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니까 찬송 부르는 그 쉬운 게예요. 또 이렇게 잘 안 되면 성경 읽으세요.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내가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런 마음으로 무릎 꿇고 무릎 아프면 또 일어서서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들 꼭 기도하셔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 여러분들 가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것이죠. 거룩해야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뭐예요?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누가 간다고요? 열매 맺는 백성이라에 들어간대요.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 뭡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거룩해, 거룩이 돼가지고 열매가 돼가지고 간다 그 말.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 흐릿하게 살면 안 됩니다. 분명해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보면 어떤 분을 보게 되면요, 그 앞에서 무릎 꿇고 빌고 싶어요. 제발 또다시 당신 몸을 더럽히지 마라. 몸이 성전이고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피 흘리시면서 고난 받으시면서 그렇게 죽을 일이 있어도 살려주고 그만큼 이만큼 해줬는데 너 아직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또 더럽게 몸을 더럽히게 되면은 너 어떻게 할래?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 더럽혀진 상태에서 죽는다고 하면은 다시는 기회가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빌면서 사정하고 싶어요. 우리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혀를 깨물고 피를 토할지언정, 내가 그 사람 앞에서 피를 토할지언정, 그 사람은 그런 분은 멀리 하겠죠. 죄짓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인도 안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누구로 안 돼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다짐하고 결심해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생에 어떻게 살아왔던 것 간에 앞으로 남은 생에만큼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난번에 우리에게 참 중요한 구제와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구제가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구제가 그렇게 중요하더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자에게 안 한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양은 천국에 가고 염소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양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빚내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그런 마음 구제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갈라디아 2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어요? 본래 힘써야 되는 거래요. 구제는 본래 힘써야지 차라 오랬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것이 앞에 읽어봐요. 시작.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아멘. 가난한 자 생각을 구제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참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이런 참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참 소중한 중요한 기회이냐. 그래 이제 만약에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구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서라도 그 사람 살릴 수 있다고 하면 내가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죽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믿음의 표현을 한다고 하면 나에게는 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또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동안이 기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이제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셨어. 그런데요, 사도행전 10장 그 이제 고넬료라고 내용이 나오는데 2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기도 구제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뭐 하셨다고요? 기억하셨대요. 여러분들 그 28절 말씀 보게 되면요,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함께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 사도행전 2장 28절 말씀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들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금지시켜놨으면요 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불이익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는 거예요. 자, 앞에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믿습니까? 아무도. 우리 사람이 법을 만들어놨어. 그 법을 지켜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입니다. 아무도 금지하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게 아니에요. 히브리 12장 14절 말씀 여러분 봐서 모든 사람입니다. 이 누구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예비해 놓으시고 이렇게 은혜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다 분명히 예수님이 안에 계셔요. 그런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인식을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예민해야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지 느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많이 분주하고 딱딱하면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느껴요.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영의 인도 안 받는 것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접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예민해야 돼. 부드러워져야 됩니다. 마음이. 그래야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금방 느껴서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살아가는 어간에 이런 부분에 눈이 열려서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고 과연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시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고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 보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참 다시 한번 참 이 십자가에 달리셔 이렇게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내가 원하는 기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거룩의 축복입니다. 무슨 축복이요? 거룩의 축복입니다. 참 이 축복은 너무너무 귀한데 오늘 본문 레위기서 2장 3절 말씀 봐보세요. 내가 말씀 받고 기도하고 그렇게 애쓰죠. 애쓰다 보면 뭐 한다고요? 벽에 부딪혀요. 이렇게 해도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너무 형편없구나. 벽에 부딪혀요. 그래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도 애원하고 기도합니다. 더 기도해요. 더 합니다.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애써요. 자, 레위기서 2장 3절 시작.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제 지극히 거룩해졌다. 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한 가마를 가져왔어. 근데 한 줌만 이제 화제로 드렸어요. 화제로 이제 불을 태웠어요. 그것이 향기가 된다. 그러니까 그렇게 애써 농사에서 힘들어서 불에 넣어서 다 없어졌다. 흠모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뭐요? 그것을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 가마, 그것이 뭐요? 거룩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일단 가져왔으면 더 이상 여러분들은 그거 내 것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안 돼요. 100% 하나님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져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이 감사의 마음이 흐려졌으면 다시 감사하세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100% 하나님 것이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야 된다. 혹시라도 내가 내 욕심에 의해서, 욕심의 생각에 의해서 이것이 손상될까 봐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헌금, 또 여러분들 힘, 봉사하는 거 모든 것 다 마찬가지예요. 나는 뭐요? 피로 값지고 사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 내게 있는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받으시지 않았다, 이 차이죠. 하나님께서 받으셨을 때는 사정이 달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간절히 원하시고 내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분명한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6장 18절 말씀 봐봐요. 레위기서 6장 18절 말씀. 십자가의 은혜에 부딪히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는 것을 우리한테 깨우쳐 주십니다. 자, 레위기 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모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먹는 자,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거룩에 부딪혀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에 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드려진 이것을 우리가 참 거룩한 하나님께서 하나를 받으셨는데 99을 우리한테 주신다. 한 줌을 바쳤는데 한 가마를 우리한테 주신다. 그러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것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것을 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각자 내 자신이 진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는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그랬다고 하면은 함부로 몸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의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세계 향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셔요. 그러니까 기회를 주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태도를 취하시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방향으로 힘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자 아까 원야탄 말씀드렸는데 조상의 DNA가 있다 그러죠? DNA가 있다. 그러면은 그 DNA 가지고 사람을 만들 수 있다. 지금은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요 내가 죽었어. DNA가 남았어.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DNA 가지고 나를 다시 만들 수 있다. 가능하겠죠? 만약에 불타버렸으면 어떨까요? 불타버렸으면 사람으로서는 또 그 DNA 어떻게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명확하게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을 때 돌아가시면은 화장하죠. 성경에서는요 물론 화장이 있습니다. 화장하는 것은 아주 안 좋은 저주받은 사람은 화장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나 너는 흙이니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 매장을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 미리 준비해 놓고 매장하시기 바랍니다.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이상은 우리가 모르니까 달리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후손들한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지 않으면요, 후손들은 거의 과장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분명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이렇게 참 가능성 속에 살게 됐는데, 우리 고린도 전서 1장 3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는 자마다 거룩하게 되는 변화되는 그러한 축복을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 그 DNA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는 뭐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요? 뭐라고 그랬어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 됐습니다. 그래 우리는 천국이 보장됐어요.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부닥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땅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갈 사람들은 분명히 거룩한 세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만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이미 구속함이 되셨다. 우리가 거룩함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1절 보세요. 요한 1서, 자, 앞에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손으로 만진 바다.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들 마음으로 만졌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은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진 이마다 거룩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것은 단 0.001%도 개입되면 안 된다. 말씀 그대로 믿으셔서 말씀이 역사해 주시면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모든 소재에 소금을 넣어라. 레위기서 2장 13절입니다. 모든 소재에 뭐라고요? 소금. 앞에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네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모든 예물에는 소금이 빠지면 안 된다. 소금은 어떻게 역할을 하죠? 어떻게 해서 역할을 하게 되죠? 노가자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는 받은 은혜의 축복이 있어서 나의 모든 것은 녹아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 사실 때 향기가 날 줄로 믿습니다. 소금은 녹아야 맛이 납니다. 겉사람은 녹아지고 새 사람이 나를 주장해줘요. 그래서 나는 주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 살게 돼. 그랬을 때 나는 완전히 녹아져서 없어지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녹아지면 어떻게 돼요? 부드러워집니다. 죽은 나무는요 딱딱해요.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는 나무는, 푸른 나무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을 푸른 나무로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새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 과거 같은 그런 사람은 땅에서 살기 위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환난이 옵니다. 왜 환난이 올까요? 환난은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과정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5절이나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데요,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만이 된대요. 믿습니까? 지혜로운 사람 몇 사람만이 희게 되고 정결케 된대요. 아무리 고난이 많아도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사람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희게 되고 정결케 되게 하시더라. 그래서 희게 되고 정결케 되는 그 과정. 내가 환난이 오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서 참고 이겨나가게 되면요, 그 과정이 나를 씻어주시는 과정. 예수 믿는 그 믿음, 믿는 마음 우리에게 끝까지 있게 되면은 그 사람은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심판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환난이 뭐요? 씻어주시는 과정. 안 믿는 사람은 환난 심판의 과정. 우리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 환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심판이 없어요. 자, 앞에 다 같이 시작.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예, 됐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안 받아요. 믿지 않는 심판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보세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습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믿어져야 돼요. 우리 이 말씀 되새기면서 이 심판을 믿고 사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세요. 말씀이 믿어지는 것은 기적입니다. 믿어지면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한테도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만성을 택한 백성 같으면 믿어지게 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 예수 믿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 시작.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공의를 얻는 심판이 있으리라. 공의로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공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이 공의이 없는 심판이 있느니라. 공의이 없으면은 그분 없는 심판 받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마지막에 살아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감해 주신다고 그랬죠.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긍휼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의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랬을 때 새로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긍휼을 속에서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웬은인지 웬복인지 우리는 이렇게도 귀한 자리에서 믿음이 소원합니다.